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요단 서쪽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 일을 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 한 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숨막히는 삶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며칠 전부터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어떤 모세냐?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는 것이 소망인데 그것을 눈앞에서 이루지 못하고 죽는 모세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40세까지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에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병사 죽이는 바람에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는 데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40년입니다. 80에 부름받아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이 목이 곧은 이 교만한 백성들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대들기를 밥 먹듯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40년 동안 했는데 아니 그 수고한 사람 왜 못 들어가게 하는가? 왜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너는 여기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아니 좀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좀 하시고 땅도 밝게 하시고 거기 무덤도 좀 거기서 살다 좀 며칠이라도 죽어서 거기 무덤이 있으면 좀 어때요?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게 하시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좀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성경에 나온 분명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보면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르비딤에 진치고 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니까 물이 없죠.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호렙산에 있는 바위 지팡이로 쳐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 기억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데스에 진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냐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0장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바위에게 명령해라,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9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반석한테 말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연설하고 있습니다. 훈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는 겸손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목에 힘이 좀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 당연한 듯이 할 때가 있고 또 뭔가 열심히 해서 직분이 주어지고 일이 맡겨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큰 소리 칠 때가 있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바위한테 명령만 하면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지금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짜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랴? 자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형 아론. 그러니까 내가가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위험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아니 언제 자기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왜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치라고 안 했어요. 말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모세가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 말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2번씩이나 치냐?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자기들이 뭔가 힘써가지고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위에서 물을 먹이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도리어 가렸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데 2번이나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나온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물이 나올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그대로 안 해. 내 생각, 내 방법, 과거의 경험이 첨가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일인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금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된 거야 라고 나를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공로에 내 공로를 얹힐 때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고 너 믿음 없이 행하고 그 다음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결국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도 원망하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삶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첫 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 아들 딸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앉혀놓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 방랑기고, 그래서 방랑을 마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장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너희 부모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보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왔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고,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저주받아 죽은 거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하죠.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너희들 때문에 거기 못 가. 너희들은 가는데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이걸 몇 번 언급합니다. 1장, 3장, 4장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 3장에 보면 그가 설교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3장 25절부터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복된 땅 저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보내 주시옵소서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 같으면 40년 고생했는데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너는 안 돼. 가장 가고 싶은 땅, 가장 원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40년 견디고 버티고 그 땅에 같이 들어가서 살려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그때 실수 한 번 했다고 너는 안 돼,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께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시험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멘, 알았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사람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이 너무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냐, 아니 40년 고생하면서 잘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거 아닙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너 밖에 없다고 계속 설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한 번 실수했다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못 가게 하실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딱 두 가지거든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었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보는데요, 묵상하는데 오늘 26절, 신명기 3장 26절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아, 모세를 하나님이 가혹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배려하셨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세를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봐서 알듯이 전쟁해야 됩니다. 요단 동쪽도 모세가 전쟁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건너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텅텅 빈 땅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죽든지 적이 죽든지 죽여야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120세인데 나이 들어가지고 기력은 쇠하지 않고 눈은 흐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속된 긴장감을 가지고 많은 정신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계속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만 있어도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잠 못 자고 밥 못 먹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왔다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있는데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게 책임감이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가 전쟁하면서 편히 자겠어요? 편히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잘못해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 40년 동안 수고 많이 했어. 광야에서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대들고 입이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느라고 진이 다 빠졌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쓴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는 할 만큼 다 했다. 너는 너무 수고 많이 했고 너무 인내 많이 했고 너무 기도 많이 했고 백성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 너는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 했어. 근데 너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너 그 다음부터 잠 못 자.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힘든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너를 그렇게 더 고생시키기 싫다. 너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족하니까 여기까지만 살다가 편히 나한테 와서 이제 쉬거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마음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못 들어가 했을 때, 아니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때 모세가 시험 들었을까요? 시험을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신 모세가 간구한 것은 민수기 27장에 보면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목자가 없으면 양같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들 지도자를 세워주셔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계속 구하지 않고 지도자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훌륭한 지도자예요, 모세가. 이런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 길을 막으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든지 대들든지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심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 안 해, 나 이거 못하겠어 때려치고 어디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자기가 하는 일 때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는 날까지 자기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제가 안 되면 지도자 세워주세요. 이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것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 세워달라고 하지 않고 누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40년 견디고 살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 힘이 쪽쪽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지도자 세워주세요. 그래, 여호수아 세워라. 너는 그에게 안수해서 기름 부어라. 내 일을 다 맡기고 내 존귀함도 다 그에게 돌려줘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권력을 잡아도 그 권력의 맛을 놓지 않으려고들 하는데 40년 최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직접 대면하시고 말씀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세워주고 제사장들과 회중들 앞에서 막 그를 격려하고 밀어줍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격려하고 밀어줬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후원해주고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진정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떼쓰고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 세워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느보산으로 부르셨어요. 봐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땅, 네가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백성들과 같이 살고 싶었던 바로 그 땅을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느냐.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위로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보고 죽는 것보다 그래도 보고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10절부터 보니까 신명기 34장 10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욕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섭섭함이 있었다면, 원망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간시키는 자가 됐겠죠. 여호수아를 밀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당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분열시키고 편가르게 하고 당짓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훌륭한 지도자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을까요? 아니죠. 사울과 같이 비참한 말로의 기록이 성경에 남았을 것입니다. 왜 코로나로 우울했던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이 2020년 코로나와 동행했던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자꾸 생각나게 하셨을까? 이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 거, 학교 가지 못하고 사업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계획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만 가지고 답답함과 아쉬움만 가지고 한 해를 보내지 말아라. 모세처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자기 할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시험 들어서 뭔가 내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포기한 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2020년을 보내면서 그 포기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시험 들었던 마음도 같이 떠나보내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던 거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이 되면 집에 오는 것,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었지만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감사하지 않은 거, 마땅히 그냥 날마다 했던 삶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날마다 예배하면서 감사하지 않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감사가 없었고, 날마다 학교 다니면서 감사가 없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감사가 없었어요. 대신에 뭔가 조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안 맞으면 불평, 원망, 분노, 정죄, 누군가랑 계속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 열등감, 교만함 속에서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올 한 해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안 좋은 감정들 주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다 떠나려 보내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셨을 때 그가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주님께 부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멈춘 것이 있다면 다시 며칠 안 남았지만 오늘부터라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해 다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섭섭했던 것이 있다거나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안 좋은 감정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니까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슬픔이 가득하고 고민이 가득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부활과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답답함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떠나보내고 시험을 떠나보내고 겸손히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심으로 감사가 더 넘치는 새해, 기쁨으로 새해를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